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청소년들에게 듣고 있는 아이가 어릴수록 너희들이 장래에 희망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연예인이 되겠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방송연예계통학과가 대학이 136개 대학 속에 있고 약 정원도 14,000명 정도 달할 정도로 그렇게 그 관계에 된 그런 학과들이 많이 있다 그래. 그리고 스타를 만드는 연예 기획사도 2,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스타를 제망하기 위해서 들락날락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한 100만 명이 된대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당히 스타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스타는 그렇게 다 스타가 되면 스타가 아니죠. 스타가 되지 않고 스타킹이 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별이 참 좋은가 봐요. 군대에서도 육군 대령 또 대령에서 별로 올라가기는 정말로 하늘의 별 따위가 있어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그 별을 따면은 오는 특혜가 누가 말하기를 별 땀으로 인해서 오는 특혜가 한 80가지가 된대요. 아마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별을 따면은 한 80가지 혜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을 따려고 무진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모두가 스타가 되고 싶다 뜻이죠. 그런데 이 스타는 본인 만족을 시켜주기도 하지만은 실적으로 이 스타는 실상 자기 본인 만족을 잘 못하는가 봐요. 스타는 왜 그러냐면은 스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스타에서 안 떨어지려고 지키기 위해서 하니까 더 힘든다는 거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힘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스타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목사님이 먼저 갔어요.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이 업된 목소리로 하는 말이 목사님 암흑의 그 연예인 있죠? 자살했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스타가 자살해서 큰 빅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자살했다. 그로 이제 자살이 이제 자랑스럽게 힘들면 자살하고 자살을 하는 유행이 됐어요. 스타가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스타가 자살을 했으니 더 이상 스타가 아니라 스타가 된 것이 오히려 자기를 버리게 만드는 그런 힘든 것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 스타가 그리 힘들어요. 되기도 힘들지만은 되어서 그것도 힘들지만 스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냥 평정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대답을 크게 안 했으네. 평범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해요. 이거 몰라서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진짜 스타가 되어야 되는 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야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건 세상적인 스타가 아니고 우주적인 스타, 하나님 앞에 스타가 되라. 3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어떻게요? 빛나리라. 이게 정말 좋다죠. 하늘의 빛, 별과 같이 반짝. 궁창의 빛과, 궁창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하늘, 이 모든 우리가 보이는 하늘, 그 위에 또 하늘이 또 있죠. 또 하늘 또 있죠. 이걸 그걸 궁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궁창같이 빛나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진짜 스타거든요. 영원토록 빛이 빛나리라. 영원한 스타. 이 성경에는 진정한 스타는 어떠냐?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스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그게 스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킴으로써 스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진정한 스타인데, 이 진정한 스타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진정한 스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 연기를 하죠. 또 코미디언들이 코미디를 하죠. 또 뭐 가수가 노래를 부르죠. 또 스포츠,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등등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자, 뭐 춤을 추든지 또 뭐 노래를 부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면은 그는 진정한 스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면은. 자, 나를 웃겨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개코가 좋아요, 안 좋아요? 소코보다 낫잖아요. 또 연기 잘해서 실감이 나도록 하면은 좋잖아요. 해품달, 해를 품은 달이 해품달. 해품달의 남녀가 키스를 잘해요. 그러니까 진짜 실감 나요. 꼭 내가 하는 것 같아. 좋다. 여러분 그렇죠? 응? 그러나 웃겼다고 스타 되는 게 아니고 연기 잘했다고 진정한 스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빛나는 스타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고 뭐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물론 그때 스트레스 해결도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스타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때에 내게 정말로 생명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궁극적인 거, 종말적인 거.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대학생인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 학생은 꼭 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올립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 지금 그 학생이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다 나와요.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역시 예배는 어제 제가 본 겁니다. 어제 예배 드는가 봐요. 청년이 뭐 있는지 어디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역시 예배는 내가 갈망하던 것에 정답이 나왔다. 그래서 나는 무슨 대학을 지정하면서 암흑의 대학을 나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자기가 갈망하는 것에 있어 그 예배를 통해서 정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에 정답이 나와서 내가 힘있게 내가 줄 일을 힘있게 살아야 할 것을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여 준 자는 그 학생에게는 진정한 스타입니다. 자기를 살려주니까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종말론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인 삶. 종말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던 사람은 그래, 무슨 단위 성교회 옛날에 무슨 지금도 뭐 그런 집단이 있죠.
지금 마지막 발세가 됐으니 교회로 다 모여.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게 정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적인 것을 가르치니, 지금 우리가 뭐 다시 부모에게 뭐하고 뭐 세상에 막 엉망진창 개판을 치니까 이게 종말이다.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종말을 맞이하는 심령은요, 내가 삶의 태도를 정말로 책임감 있게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밖에 못 산다고 하십시다.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 똑같을까요? 어떨까요? 그 삶에 합당한 정리를 하고 모든 관계성이 합당하게 할 겁니다. 성경에는 종말을 분명히 두 가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역사적인 인류 역사가 마지막을 구하는 종말이 성경에는 초림보다도 재림에 대한 내용의 성경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잘 보면은 3절이나 4절이 끝난 찬송을 보면은 3절 끝난 데는 3절에서 4절이 끝난 데는 4절에서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항상 그 가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종말에 대한 것이 대하고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누누이 끄덕끄덕 계속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았기 때문에, 한 일을 더 살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루만큼 한 일만큼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가까이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실한 종말이 있는데 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좋아. 나는 우주적인 종말 몰라. 나 그 관심이 없어. 뭐 죽어 부서지는지 박살나도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눈앞에 임박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요. 개인적인 종말.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많아요? 여기는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에는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을 정하고 나왔어요? 생일을 정하고 나온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생일을 정하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일도 여러분 마음대로 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자살하는 사람은 정하고 가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으며 나의 개인적인 또 정말은 나와 아주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해진 종말.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역사 종말, 인류 종말도 정해져 있죠? 개인 종말도 어떻게 해요? 정해져. 여러분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만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해진 종말을 성경에는 아주 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것을 얘기해요. 귀하게. 그때에 그 종말을 와봐야지.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길고 짧은 것은 어떻게 해봐야 한다고요? 돼봐야 한다는 거지. 지금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못 나간다고 계속 못 나갑니까? 지금 잘 된다고 여러분 계속 잘 되라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든다고 나중에 못 된다는 말도 그런 보장도 없어요. 때문에 항상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의 존재가 그 종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확실해진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고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보십시다. 자, 같이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예. 그때라는 걸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때에 어떻게요? 구원을 얻는 자도 있지만 어떻게요? 영원한 어떻게요?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종말 때 가르치죠. 예, 그때가 이게 네 번이나 나오는데 그때는 바로 종말 때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업무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 그러니 이 종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나 우리 어떤 삶의 결과를 어떻게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종말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전제로 할 때에 처음이 있는 것이지 마지막이 없는데 처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타트를 잘하고 그 과정을 잘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종말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이 스타트도 없고 끝도 없고 주관적 과정 개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라는 것도 연말을 전제로 할 때에 새해의 출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새해 되면 들떠요, 덜 안 떠요, 마음이? 덜 떠요, 안 떠요? 마음이 막 들떠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연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새해라는 개념이 부각이 되어지는 것이지, 연말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새해라는 것이 부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도 죽음을 전제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삶은 진정한 의미의 삶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을 늘 인식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어떤 황제는 자기 시대가 찾아와서 알려하면은 그 인사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도록 시켰어요. 당신의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시켰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내 최후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결단이 있으라는 것이죠. 그걸 죽음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 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종말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 달라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달라집니다, 지금. 너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셨고, 그의 언어를, 내용을 잘 보면은 종말적인 개념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저해야. 다른 말하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요? 살고. 어떤 정말적인 개념을 가진 자만이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오늘도 여러분 내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큰 이유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가 없죠. 자,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 식구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노아 8식구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노아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2절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는 무슨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땅과 함께 어떻게요? 망하리라 는 그런 개념을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요?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힙지기치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는 정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0년을 한결같이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는 다른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주 만들고 누가 타요? 옆집 아저씨 탔습니까? 옆집 아줌마 탔습니까? 만든 사람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그것이 누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바른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나의 구원이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을. 노아는 종말적인 알고 삶을 살아갔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그의 전부의 삶이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 29절 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수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보십시다. 이들은 종말이라는 사상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나이 들어도 아직까지 우리가 천년, 만년 그렇게 이라고 사는 자 같이 그렇게 아직도 그 육체적인 어떤 욕심의 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죽음은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거기만 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개념에 대한 사상은 하나도 없고. 야고보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햇빛 쨍하게 나오면 안개가 없어져 버려요.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맞습니까? 잠깐이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고생하고 어떻게 하지만요. 잠깐입니다. 아멘. 이 잠깐인데 이걸 얼마나 참 우리가 잘 귀하게 사용해야죠. 잠깐인데. 응? 그래서 정말론적인 인식을 삶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적인 인식의 삶을 가져간 사람은요, 다른 이들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 교훈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인식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타예요. 스타는 생명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스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그 스타 의식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죽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야, 죽여도 좋다고 사인을 내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울이었던데,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정의를 써서 죽여도 좋다? 죽여. 네. 이 사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고백합니다. 이를 갈면서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었더라도
내가 이 원한을 갖겠다. 그렇게 죽었어요, 서대반이. 그렇죠? 그런데 서대반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서대반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셨소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섭타의식입니다. 주여 이 죄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이 진정한 스타입니다. 올바른 그 삶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회개하게 되고 결국 스데반의 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역할을 했으니 이 스데반이야말로 오늘 성경 말씀을 드리면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도록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다른 대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자, 옳다는 뜻은요, 히브리의 그런 뜻을 보면은 의롭다, 또 올바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적극적으로는, 거기 이제 부하번 뜻인데, 그 올바르게 의로운 분은 진짜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10편 145편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어디로 인도한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옳은 데가 어디가 옳은 데예요? 윤리 승생, 도덕 승생,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옳은 데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전도자다 말합니다.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자는 의로운 그런 스타가 된다는 것이죠. 그 전도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회개를 익히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스타다. 할렐루야. 사람을 제대로 바로 살대로 온전히 인도해주는 것.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어원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 올바른 데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세 가지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뭡니까?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바른 삶을 순결한 삶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자다. 아멘 있습니까? 우리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해결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사람이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오면 야 대박 터진다. 예수 믿으면 야 뭐 잘 된다. 그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 수준은요 어디 가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야 가서 이 나무 빌면은 잘 된다. 그래서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요! 그게 아니. 응?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스타에게는 아까 절을 다뤄도 80가지 혜택이 있다는데 진정한 스타가 되면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상을 받는다. 영원한 빛을 발하는 스타가 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라. 너희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다. 너희가 바로 누굽니까? 응? 너희가 바로 누굽니까? 자신이 구원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응?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견뎌볼 때 그게 내 기쁨이고 사랑이고 면류관이고 상이다 말입니다. 사람을 다른 대로 사람을 바로 세우고 바른 대로 인도한 그것이 사랑이고 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지금 늘 정말적인 견님이 얘기했죠. 진정으로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로 인하여 구원된 영혼들입니다. 우리 장례식에 보면은 가면은 뭐죠? 무슨 그 사람이 양력을 이야기하죠. 어디 태어나서 뭐 결혼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뭐 몇 년 낳고 그 자식이 이렇게 성공했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헌을 했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어떤 사학가가 죽을 때에 그 양력에 보니까 273명 평생 전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냐? 그 사람이 수출 보니까 전도 대상 명단을 쭉 했는데 전도한 사람은 동그라미,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세모, 아직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X.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에 세보니까 273명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 몇 명 했어요? 꽝이 꽝. 먹고 사느라고 그죠? 너 혼자 그 신앙생활도 헐떡거린다고. 아직도 먹고 마시고 잠그고 쉬지만 갈래 합니까? 잘못했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자가 죽을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돈 때문에. 돈에 정말로 다 인정사정 눈물 콧물 없이 돈 다 못 안았는데 주일날에도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못 왔단 말이에요. 못 왔는데 죽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한 가지 소원을 사느니 나 이거 돈 버는 거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그래 알았다. 그게 소원이면은 가방 하나만 그냥 가져오더라 그래. 그래 여행 가방 큰 여행 가방 한 개 사가지고 가장 일을 하려고 하면 금덩어리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낑낑낑 떠고 천국 문에 딱 갔어요. 자네가 되돌아가 너 그거 뭐냐고 하니까 이거 그런 거 가져오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청원해가지고 이거는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다 그래. 그거 한 열어봐라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금덩어리가 바짝바짝 금덩어리가 들어있어요. 되돌아가 그거 하고 있으면서 이거 왜 가져왔냐? 이 천국에는 보도 부르게 이것이 상급길이잖아. 천국길이냐. 할렐루야. 왜 보도 부르면 이게 그렇게 힘들게 끙끙 가져갔어? 세상의 헌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우선 중요한 것은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보도 부르고 좀 팔아가지고 아멘. 그 낑낑 가지고 가져가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 사람의 행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중요. 자,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한다 그래요. 해결치 않았기 때문에. 아멘. 죄 때문에 망한다. 죄는 예수님이 다 치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치 않았기 때문에. 해결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의인 몇 명이 없어가지고 10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판단 기준은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죠. 작은 의라도 우리는 크게 보시고 그 의를 주님은 감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의인 10명이 있다면 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큰 사건이 나면은 우리는 누구 죄자고 누구 잘못이 그것만 자꾸 지적합니다. 그걸 잘 분석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거 때는 더 하죠.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능숙하게 비평하고 책임져가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작은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가져주지 않지만은 제비가 보이면은 뭐가 왔다는 걸 일러줍니까? 봄이 왔다는 걸 일러주는 겁니다. 나은 사람이 용기 있게 일어나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사람의 바람입니다. 바라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어요. 우리나라만 갈린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은 보면은요 한 사람 때문에 망해요. 누구 때문에? 그 계획을 보면은 왕들이 나올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그 길을 가서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 길로 따라간 자는 악정을 덮고 힘들게 해서 그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왕정이 계속 망했어요. 반면에 남쪽 유다는 어떻게 왕들을 소개할 때 어떤 길을 따랐다 그랬어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할렐루야.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응? 여러분 이제는 전도자의 길을 여러분이 보여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뭐 거창하게 인류가 어떻고 저떻고 뭐 정체가 어떻고 저떻고 지금 거기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과 진리를 행하는 조그만 오솔길을 내가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어떻게요? 그 오솔길이 어떻게요? 처음부터 길이 있진 않아요. 한 사람이 가면은 또 그 사람 뒤에 사람이 가다 보면은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역할을 하는 그 뿐이에요. 내가 좁은 길 먼저 가고 이 선구자의 길이죠. 스타의 길이 스타의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의의 길, 당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스타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날 스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정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 또 그렇게 좀 정말 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제대로 옳은 데 인도할 수 있는 보도 부름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런 확실한 삶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멋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하시는